의료신의 장애 중에 과연 어느 것이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장애를 한꺼번에 경험할 수 없기에 딱히 이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직접 장애를 경험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더더욱 무엇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시각장애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기억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50대, 60대 이상인 분들은 가수 이용복 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1970년 중후반대에 한참 인기를 누렸던 맹인 가수입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애절한 음색으로 불렀던 어머니 왜 날 낳으신다요? 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한번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바람이 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봄, 여름, 가을이 또 겨울이 수없이 지나도 뒹구는 낙엽처럼 나는 외로웠다네. 모두들 정답게 어울릴 때도 내 친구는 없어 그림자 밟으며 남 몰래 울었다네. 저는 이 노래를 감수성이 예민한 10대에 처음 들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 기억 때문에 그때부터 이 시각장애가 가장 큰 장애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각장애인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게 그들에게 꿈에도 수고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쉽게 이룰 수 없는 소원이기에 더욱 고통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 소원을 이룬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요즘은 간혹 개항수술로 시력을 회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의학적인 결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시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의 7대 표적 중 6번째 기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요, 다른 표적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가 되신 걸 밝히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맹인, 이 사람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성인인 전을 감안하면 꽤나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앞이 안 보여서 육신적으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늘
남의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생활도 구걸해서 겨우 연명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차별과 천대를 당했겠습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적 차별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장애나 질병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욥 같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동방의 위인이지만 그래도 그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이 장애인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험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장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되도록 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나 역사 속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예를 들면요, 존 밀턴. 이 존 밀턴은 그가 남긴 작품 중 신라공동 고전 중의 고전은 그가 실명한 후에 쓴 글들입니다. 시력은 잊었지만 더욱 깊어진 신앙에서 수많은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장애인 출신 하버드 박사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3중장애를 안고 있었지만 세계적인 교육가요 위대한 신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엄청난 천도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 암암리의 장애인들에게 그런 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장애인이 성전에 입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르며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는데 거기서 소외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비참하며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은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어둠에 찬란한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바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둠이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고통에서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는 참 빛이요 참 소망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참빛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모시며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맹인의 치유를 위해서 세 가지가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과 진흙과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침이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침이 특별한 효능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예수님의 침이니까 특별한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갖고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깨우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다는 것은요, 아주 황당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도 가능하지만 어두운 눈으로 감각이 제한된 그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동시에 상식적으로 황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실 것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맹인은 예수님의 황당해 보이는 행동을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표적들을 통해 본 대로 바로 여기서도 동일한 공식이 적용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공식이 무엇일까요? 기적이 나타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기적의 공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순종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순종은 기적이다. 그러면 앞에 5가지 표적들을 한번 하나하나 따져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가나안 잔치집에서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떠서 갖다 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표적을 보세요.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중병에 걸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낳았습니다. 세 번째 표적을 보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먼저 기적을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를 갖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을 한번 보세요. 물리로 걸어오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신 말씀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베드로가 물리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기적은요 한결같이 동일한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에서 이 공식이 그대로 작동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한 사건을 예로 들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보내고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이 가로막혔습니다. 강물이 출렁거려서 도저히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강물로 뛰어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이 갈라져야 건너는 게 상식에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이 첨벙첨벙 하는데 그걸 어떻게 뛰어들겠어요? 아니, 수영복이라도 입고 들어가라면 혹시 몰라도 어깨를 메고 여러 사람이 선채로 물이 첨벙첨벙 하는 것을 걸어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한가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들은요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발이 강물에 닿는 순간 강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기적의 공식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본문에 얘기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맹인은 이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눈도 환하게 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기득권 중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존의 질서가 흔들릴까봐 심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제명취분을 시킨다고 울음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계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신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생존권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소경되었던 그 사람은 그런 핍박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준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3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맹인이었던 그는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깨닫는다는 것이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감겨진 사람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무지와 교만 중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누군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제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제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어둠 속에 감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멸망할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참 신앙인이라면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양과 형식에 갖추어 있지만 진리에 눈먼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눈 뜨고 더 나아가 인생의 눈 뜨고 사랑과 사명의 눈을 떠서 비로소 행복한 인생, 더 나아가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맹인은요,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떴고 진리의 눈도 떴으며 구원의 인생의 눈도 떴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참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맹인을 보면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사함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을 뜬 것보다 더 기쁘고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구원의 눈뜨면요, 그 영혼 가운데 신령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시하며 확신하게 되면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참 행복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천국을 바라보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소망이나 궁궐이나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곧 구원의 기쁨이요 천국의 감격인 것입니다.
바꿔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매일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눈 뜨지 못하면요, 아무리 육신의 눈을 떠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 거린이 있었습니다. 늘 지나가면서 지켜보던 한 부자가 하루 따갑게 보여서 사비를 들여서 개안 수술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고맙다고 굽실굽실거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다시 그 부자를 찾아와 항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과거에는 눈앞을 못 본다고 사람들이 이 적성을 잘 해줘서 생계의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해졌다고 사람들이 적선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가 막막해졌으니 그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요, 육신의 눈을 떴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은 비록 출교의 위협과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심지어 핍박하는 자들에게 27절 말씀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해야 할 사명을 찾은 것입니다. 자기를 눈뜨게 해주신 예수님, 그 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떠졌기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이 육신의 생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랑과 사명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육신의 일만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 영원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후회하지 않을 일, 그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게 참된 인생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살 때 인생은 비로소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눈뜬 맹인처럼 영적 맹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을 떴습니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눈을 떠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눈을 떠서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만 뜬 자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절망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그 아픈 곳에 손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절망 중에 계시거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두 손을 가슴에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시간에 임하여 질 줄도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다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인 눈이 떠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